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전도서 말씀을 새벽에 묵상을 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전도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죽음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입시를 준비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어쩌면 죽음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누구에게나 다 한 번 다가오는 죽음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는 두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 다윗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비참한 가문이었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끝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칭송하여 가로되 하나님, 내가 돌이켜보니까 부도 존귀도 명예도 건강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을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내어놓고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와 반면에 솔로몬은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오늘로 말하면 금수저 가운데 금수저였지요. 그러나 그의 생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돈도 가져보았고 명예도 가져보았고 권력도 가져보았고 무수히 많은 여자도 취해보았고 그랬던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헛되다. 그러면서 오늘 12장 말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쩌면 솔로몬의 인생은 참 한 번도 내게 삶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아쉬운 삶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회한이 섞였다면 다윗의 삶은 참 잘 살고 잘 살았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 은혜의 증거가 내 삶에 있구나.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품속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감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삶에 대한 회한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끝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열려지는 커다란 대문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벽 같은 상황을 내 인생의 끝에서 맞이하고 싶으신가 그 말이에요. 어떤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그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그는 어린아이 하나를 그의 품에 안습니다. 여러분, 이제 태어난 지 40일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그 품에 안아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합리적입니까? 마리아가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40일 만에 성전에 들어와서 정결 예식을 어머니가 취하게 되지요. 그때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이 시몬인데, 시몬을 품에 안고, 그리고는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는 말이,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땅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두려움이 아니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불안이 아니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평안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소망이고, 그리고 나를 풀어주십니다. 내 인생의 끝이. 여러분, 품에 안은 아기가 누구길래 그렇게 오늘 이 시몬은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해서 이 시몬의 품속에 아기 예수를 안지 않았다면 시몬은 그러면 어떤 고백을 했을까? 오늘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경건했고 그는 의로웠다. 의롭단 말은 하나님과 인간 앞에 지켜야 될 의무를 다 지키며 사는 사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 앞에 의무를 다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무를 다했다. 성도로 의무를 다했다. 왜 청지기 작정서를 나누어 드리면서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모든 분들은 이 의무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론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아니,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의로움이란 헌신을, 해야 될 헌신을 다 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몬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경건했다. 경건이란 말은 확실히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세상을 붙들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붙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악한 것을 붙들 수도 있지만 선한 것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주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갔다는 이야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런 한 남자가 있었다. 남자, 물론 남자이지만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여러분, 나라 없는 삶을 우리는 36년 동안 살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둘러봐도 내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 내 백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위로를 갈망하며 그것이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소망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위로가 필요합니까? 내가 고난당하지 않는데 위로가 필요합니까? 내가 절망하지 않는데 위로가 필요합니까? 내가 고통을 겪지 않는데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내게 들려주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몬이 생각할 때 사람으로는 이 땅에서는 얻을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기를 갈망하는 위로는 땅에서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위로를 갈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던 시몬은 또 이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거기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여 계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찬양하고 봉헌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있지 않다면 우리는 몸은 와 있지만 영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 하나님의 성령이 늘 임하는 삶을 그는 살고 있었다. 그랬던 시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 짧은 성경 구절 가운데 성령께서 3번 그에게 관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 성령께서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해 주셨어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의 끝은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 거야. 여러분,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주셨던 지시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왜 그리 소망할까요? 소중할까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바다에서 풍랑이 만났을 때 나를 건져주는 자 그리스도, 내가 병들어 38년 동안 헤매고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질병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그리스도, 내가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가고 있는데 무덤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그리스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나를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시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야. 하늘과 땅의 영원한 구원자를 보게 될 거야.
그것이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지시가 우리 가운데 또렷이 들려오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어디 머물러야 하는지, 내게 향한 약속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렇게 성령께서는 일하시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가사로 가라 그러세요. 성령께서 지시하셨다 그래요. 그 성령의 지시를 따라 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성령께서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를 지시해 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지시를 따라 시몬은 내게 보여주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볼 날을 소망하며 살았겠죠. 바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위로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겠죠. 그랬던 이 시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으로 지금은 네 발을 옮겨야 할 때야.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만약 시몬이 뭔 소리래요? 난 안 갑니다. 나 바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령님.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그의 옷을 챙겨 입고 그가 해야 될 일을 다 뒤로 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그는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랬더니 여러분,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을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시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니 이제는 마리아와 요셉을 챙기셔가지고는 가슴에 아기 예수를 품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있는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던 이 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왔더니 때마침 부모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가 40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와서 아기 예수가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시몬이 보았겠죠.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뭐 40일 만에 왔나 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시몬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으실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어쩌면 점점 나이가 늙어가고 이제 육체적으로 점점 한계가 왔는데 어느 때일까?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까? 내일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는데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언제 볼 수 있을까? 그랬던 이 시몬이 성령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시몬은 오늘일까? 오늘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열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기대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엄마 아빠가 계시는 가운데 아기를 하나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여기 또렷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시몬은 선지자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몬이 가슴에 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않겠다고 하시더니, 나로 하여금 이 말씀에 묶여 살게 하시더니 이제는 나를 이제 놓아주십니다. 나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나를 떠나도록 이제 묶임으로부터 이제는 놓아주셔서 나를 이제는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이야기겠죠. 나에게 약속하셨던 이 성령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죠.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니, 어린아이 핏덩이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냔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이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시몬에게는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내가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는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몬은 가슴에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품에 영접한 것이에요. 이게 대림절이죠. 이게 대강절이겠죠. 여러분, 이 대림절이란 말은 아드벤투스라는 말로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해요. 이 말의 뜻은 이런 말이에요. 과거에도 없었어요. 현재에도 없었어요. 영원한 미래로부터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영원한 미래를 가지고 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위로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치료자이고 우리의 삶의 회복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말, 이 말 속엔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살았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려니까 자신이 없어요.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가가 먼데. 그런데 이 먼 거리를 마다치 않고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아들을 향해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받아 주려고 나는 준비하고 있다. 그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은 아직도 상가가 먼데, 난 아직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영접하는 자, 기다리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심으로 하늘이 주시는 위로를, 하느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이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에게나 품에 안겨지는 게 아니지요. 어떤 자일까요? 기다리는 자, 위로를 소망하는 자. 이 위로란 말 속에는 가까이 오라, 소환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시몬처럼 가까이 가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이런 거야, 성령의 지시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위로란 말 속엔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까이 와서 주의 음성을 들은 자의 결론이 영혼 속에 주시는 위로, 삶 속에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주님을 기다린 자, 이 언약을 믿고 기다린 자, 그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그의 영과 혼과 육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을 때 그 느낌, 그 감격, 여러분의 품속엔 오늘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품속엔 아기 예수가 계시는가, 그 말이에요. 아기 예수가 주시는 그 소망이 여러분의 품속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아기 예수를 품에 안으면서 오늘 시몬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평안히 놓아주신다.
내 인생의 끝이 두려움이 아니고 내 인생의 끝이 평안입니다. 내 삶의 끝이 절벽이 아니고 내 삶의 끝이 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삶의 끝이 막연함이 아니라 내 삶의 끝이 확실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몬이 품에 안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품 안에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체온을 느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자라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길이 되고 나의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구원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 당신이 주시는 구원을 내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위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어떤 것입니까? 누구에게 주어지는 성탄이냐 그 말이 기다리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 위로를 기다리며 오늘 시몬은 말합니다. 경건하고 의롭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갈망했다. 그런 자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안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런 말 하죠. 칼국수에는 칼이 없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만약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칼국수에 칼이 없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칼국수에 칼이 없다면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도 안에 예수가 없다면 꽝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시몬에게 안겨주었던 그 구원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도 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은 내 품에 누구를 안는가 그 말이, 내 품에 솔로몬처럼 돈과 명예와 지혜와 이 모든 것을 내 품에 안았다고 하자고요. 그러나 인생의 끝, 솔로몬처럼 다 가졌는데 헛되다 그랬다면 인생은 너무 허망하지 않냐 그 말이.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셨군요. 하나님이 부도 명예도 영원한 생명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내게 계심으로 땅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나의 영생의 주인이시요 나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다윗의 삶이 오늘 성도의 삶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마지막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이 대림절 맞이하면서 정말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아기 예수가 계시는가 확인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리고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정말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시몬의 예배가 이번 성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